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젊은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딴딴딴딴딴. 네, 새 가족분들이 아까 두 분밖에는 안 일어나셨지만 제가 오늘 파악한 것만으로도 한 네다섯 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 오셨는데 뭐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전에 처음 오셨는데 여기 이룸에 한 번도 안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예배만 슬쩍 왔다 가겠다. 그런 분들도 오늘 함께 이룸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올라오고 싶은 사람 또 올라오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2쪽, 약 28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마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할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난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만한 그리스도인은 없지. 비록 내가 마하트마 간디지만 기독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따라하라는 거는 손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시작, 십자가. 네, 십자가.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리스도라는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습니까? 안 착하게 살았습니까?
좋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야,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 양보하고 배려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우리 친구들 안에서나 뭐 가족 안에서나 뭐 짓궂은 뭐 그런 장난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왔거나 혹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노력해 왔던 것처럼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선행을 해 나가면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선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착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조금 더 노력하면서 살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 죄의 분량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자, 왠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행히 1999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여기? 있을 거, 신입생 중에 빠른 생들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1999년도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뭐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닌데 저도 운전할 줄 알아요. 그때는 운전면허 1종 시험의 커트라인이 80점이었어요. 지금 70점이죠? 몰라요? 70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시험 보던 그 월에는 80점이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그렇게 못나 보입니까? 공부 좀 합니다, 그래도. 붙었습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인가요? 내가 이런. 자, 굉장히 넉넉한 점수로 82점으로 제가 붙었습니다. 가까스로 붙었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일종 면허가 커트라인이 7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70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한 18년 전의 이야기죠. 제가 만약에 그때 시험을 봤는데 78점이 나왔으면 저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겠죠. 바로 그 다음 달에 커트라인이 70점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78점을 받으나 그 다음 달에 똑같이 78점을 받으나 내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시험 봤으면 떨어지는데 이때 시험 봤으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여지없이 그 해 제가 시험 보던 그 달에는 80점 미만으로 점수가 나왔으면 떨어졌을 것입니다. 78점 맞은 사람이나 막 찍어서 20점 맞은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1점이 모자라든 50점이 모자라든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든 똑같이 면허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주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그 대가, 죄의 대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죄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1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거대한 배였죠. 그 배가 커다란 빙산 조각인가요? 하여튼 무슨 운석은 아닌데 무슨 돌, 암석 같은 거죠. 암석. 빙산이에요. 빙산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가 부딪혀서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렸지만 미처 살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타이타닉에서 침몰해서 죽은 사람들은 구조대원이 죽인 겁니까? 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 뻔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그 대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성경책을 보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죄는 남아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해도요, 죽을 뻔했던 사람을 정말 잘 살려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착하게 사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죽을 뻔한 사람 몇 명 살리고, 의사가 자기의 의학으로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들 몇 명 살리고 그랬다면 그 사람의 살인죄는 용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착하게 사는 것 또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활. 네. 저 뒤에도 한번 해봅시다. 부활. 좋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로 결단하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반역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형법상의 이유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죄였고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짜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실은 유월절이 오기 전에 우리 빨리빨리 끝내자라고 의논한 것이 그들의 의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당일날 죽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부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전적인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읽었던 죽으시고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살아나시고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 보세요. 4절, 5절, 6절 보면은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살아나신 것, 보이신 것, 보이신 것,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고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조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고 로마서 10장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고.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뭘 믿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동적인 행위를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부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요.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똑같이 어려움과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것, 이런 삶이 또 반복되는 것,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죽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 넘어서의 어떤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믿고자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천국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영화로만 보고 책으로만 보고 그랬지, 제가 직접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뭐 언론에 가끔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보험과 같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세상적인 믿음은요, 증거가 많을수록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것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증거가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약한 사람들, 실수투성이인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이 교회에 왜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주의 사랑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면 오늘도 상처받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는요, 여전히 순결한 신부이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부패가 가득하고 여전히 분열도 있고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회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의 순결한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완벽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교회들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요, 이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좁은 문이 있지만 그 좁은 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십자가, 부활.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 따라해야죠. 십자가, 부활,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 네, 십자가 하면 십자가를 가리켜야지 다른 데 가르치면 안 되죠. 자, 거꾸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 자,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것.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양심을 살리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여러분의 성경책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기 직전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뭐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그것은 진리였고 그것은 역사였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주님께서는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의지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늘 소망이죠. 죄사함과 하늘 소망을 믿는 것만이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기대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20, 30대들의 어떤 걱정과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대학 들어가야 되는 것, 누군가는 학업, 혹은 취직, 직장생활, 결혼한 다음에는 내 집 마련, 좋은 차, 어느 정도의 명예와 권세.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샀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나왔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난 이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기 선교 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했습니다. 수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많은 사역들 중에서, 봉사들 중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내 의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전 이거 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심산이라면 당장에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잔치자리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에요. 그는 끝까지 잔치자리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의로움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우리도 모두 다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느 정도의 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천국 가려면 10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한 6, 70점은 하겠지. 다들 이 정도 선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내 의가 천국 가는데 60, 70%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30, 40% 정도밖에 되지는 못하는 영역만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는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저 착하게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믿기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100%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